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매일 1% 감사 충전하기. 아멘 한 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를 매일 충전했기 때문에 아멘을 잘한 것 같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그랬을 때 뭐였지? 멍 때린 분들은 한 주간 동안 감사 충전기를 뽑아놓고 사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도 어쨌거나 지난주보다는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가 더 많이 충전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니키라고 하는 21살 먹은 다운증후군 청년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여러분 꿈을 가지고 수영 3.8km, 자전거 사이클 180km, 마지막 마라톤 42.195km를 17시간 안에 주파해서 33종 경기에 도전에 성공한 이야기. 이 니키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 청년이 이 경기에 도전하면서 그가 내세웠던 슬로건은 뭐였습니까? 매일 1% 나아지기. 이 1% 나아지기 운동을 통해서 3년 만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처럼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매일 1% 감사를 충전하며 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노는 다 소멸되고 어느 순간 감사로 100% 충전되어서 나와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자가 되어 하늘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슈퍼선데이 4번째 주일, 감사의 복의 날, 그리고 금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2020년 내내 동안 우리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빼앗아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300명 확진자가 넘은 지가 이제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12월 되면 1000명 이상 또 늘어날 거라고 하는, 지금 1.5단계인데 2단계로 또 격상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통계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OECD 14개국을 14,800명 조사했는데 코로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염려를 하는, 걱정을 하는 나라가 우리가 90%로 세계에서 1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OECD 조사한 14개국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고 코로나 사망자가 제일 적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코로나에 대한 염려는 세계 1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통계, 여러분에게 한 달 전에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사망한 자가 제가 마지막 엊그제 들은 뉴스가 492명입니다. 미국은 19만 명, 2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보통 감기 폐렴 환자로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보통 3,000명에서 3,500명 평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한 자는 500명이 채 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염려는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70%가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져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통계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은 원하기는 90% 코로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90%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길 원하고, 70% 코로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 안에 여러분이 그 70% 안에 들어가지 말고
30% 행복한 자에 들어가길 원하며, 코로나가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 일상의 모든 소소한 행복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90% 살지 말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뛰어넘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은혜와 기쁨을 여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10%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한 가불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화? 가불 문화. 염려를 가분하고 근심 걱정 가불하고 너무 가불 문화가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거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염려를 가불하지 말고 감사를 가불하고 기쁨을 가불하고, 기쁨 먼저 땡겨 써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건 가불을 잘하면서 정작 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에너지들은 가불하지 않고 있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행복을 주고 감사는 행복을 주고 원망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 원망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 감사는 건강을 선물로 주고 감사는 건강을 선물로 주고 불평은 질병을 선물로 준다. 불평은 질병을 선물로 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시국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몸부림치며 달려왔더니 놀라운 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사가 엄청나게 충전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감사를 누리며 사는 목사로 살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제 안에 이 말씀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체험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요즘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뼛속까지 체험하는지 몰라요.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은 자연의 법칙임과 동시에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데 뭐가 안 나요? 팥 심은데 뭐가 안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심으면 무슨 열매 거둘까요? 불평을 심으면. 여러분, 너무나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저는 뼛속까지 지금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더러운 거 심어서 더러운 거 거두지 말고 선한 거 심어서 선한 열매 거두며 이 코로나 시대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코로나 시대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전 말씀이, 그 말씀을 뽑으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암송요절이잖아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 앞으로 여러분 앞에다 코로나 시대에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코로나 시대에도 항상 기뻐하라, 코로나 시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코로나 시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코로나 시대에도 우린 within COVID-19 be joyful always. Within COVID-19 pray continually.
within COVID-19,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원하며,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의 무릎이 있길 원하며, 코로나 시대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전혀 생각지 않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30년 연봉에 해당하는 재물을 생각지 않게 여러분이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재물의 복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몇 년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막 이제 취업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난 청년들 10년 뒤에 우리 청년들 연봉이 다 1억 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한 자녀들은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요, 내 자녀들이 연봉 1억 되는 거 싫은가 봐. 내 남편보다 더 받아서 싫은가 봐. 만약에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라면 30년치 연봉을 내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린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30년치 내가 연봉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없다면 얼마예요? 내가 연봉 1억이라면요. 네, 저희 교회는 수에 밝은 분이 얼마 없어. 다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한참 버벅을 해야 되고. 지금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생뚱맞아. 저런 일이 어디서 있다고 우리 성도들 보고 여행을 바라고 살란 말이야. 세상에 없는 일 가지고 자꾸 우리를 현혹하고 있어.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불쾌해서 여러분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5일 전 인도 수마트라 섬에 사는 조수아라고 하는 33살 먹은 청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결혼했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청년으로 말할게요. 이 청년이 살던 집에 대낮에 갑자기 지붕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 앞마당 흙바닥에 큰 돌이 꽝 박혔습니다. 혹시 뉴스 본 분 있나요? 이 청년은 너무 신기해서 돌을 만졌더니 아직도 따뜻해요. 온기가 있어요. 2kg이 넘는 큰 돌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어떤 사람 우리 집을 해코지 하려고 던진 돌이 아닌 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조슈아는 이 돌을 사진을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게 무슨 돌이다? 뭐 같다? 내가 그 돌을 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돌이 45억 년 된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기사와 두 번째 기사를 제가 다 읽었는데 처음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돌이 값어치가 20억에 매매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청년이 갑부가 되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그 마지막 줄에는 그러면 당신은 이 부를 얻게 되었는데 이 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한 줄 나왔습니다. 예, 우리 마을에 예배당 지을 겁니다. 첫 번째 나온 기사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영어식 표기에 우리말로 말하면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조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이 이 복을 누려서 그래서 마을에 예배당을 짓겠습니다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난 기사가 관련된 기사가 조금 슬프게 했어요. 이 청년이 몇 년치 연봉을요? 30년치 연봉을 받고 이 운석을 넘겼는데 잘 보세요. 두 번째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처음 기사와 다른 내용이 많은 거예요. 뭐냐, 이 청년은 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을 만드는 직업. 그런데 30년 연봉으로 받은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 청년이 받은 것은 1,600만 원. 이게 30년 자기 연봉. 그래서 1,600만 원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이 청년에게 이 운석을 산 사람은 미국에 있는 운석 수집가에게 20억에 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란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누가 들었겠어요? 조슈아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난지 알아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차라리 난 조슈아가 이 두 번째 기사를 안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여러분, 자기에게 1,600만 원 얼마라고요? 30년 연봉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청년.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600만 원 받은 45억 년 된 운석으로 검증이 되어서 수집가에게 넘겨질 때는 20억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슈아 마음은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라는 짧은 글을 두 번째 난 기사에서 올렸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개인주택으로 이사 가자. 아파트에 살면 운석이 떨어지면 누구 거냐. 개인주택에 살아야 운석이 떨어져서 내 거가 되지. 아파트 14층에 살면 15층 사람이 위에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가져가면. 저는 이번 주부터 삼성전 보지 매일 가보려고 그래요. 다 찾아보려고 그래요. 운석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저는 이 청년이 얼마나 자기 마을에,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 힌두교예요. 이 청년이 그렇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 마을에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 소망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45억 년 전에 만들었던 돌덩이 2kg짜리를 떨어뜨려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실까. 저는 20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30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 청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차를 지하 주차장에다 하지 말고 밖에다 해놓으면 혹시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갖고 산 성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면 새벽 기도 나오려 차 끌고 나오려 했더니 앞유리가 박살났어. 보니까 운전석에 운석이 3kg짜리가 있어. 여러분 절대 페이스북에 올리지 말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처음에 제가 30년 연봉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재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청년 조슈아, 이 청년의 마음, 성전을 짓고 싶은 이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운석을 보내주셔서 이 청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셨지 않았겠는가. 제 이야기를 못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인터넷 쳐보세요. 기사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불신하지 마요. 전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운석으로만 축복할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복 주시려면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16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연대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면, 그러면 성경을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된 연대가 얼마냐면은 대략 주전 BC 예수님이 오기 609년에서 589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옛날 할머니 성도들은 하박국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성경에 호박국이 다 있네, 호박국이 다 있네 그러면서 웃었던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할머니 성님들에게 웃음을 줬던 말씀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자, 그러면 주전 609년에서 589년 사이에 이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1년에 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586년에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605년에 2차 침략을 했던 것이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고 2차 침략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완전히 또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에 멸망하는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의 내용은 뭐냐? 1장, 2장, 3장이 나와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하박국 선지서는 마무리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1장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냐면, 하나님, 내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저렇게 불의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불의한 백성들 왜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박국 선지자야,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예스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너희 백성님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내가 세운 계획이 뭔지 알아? 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아무리 내 백성이 불의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백성보다 더 악한, 더 불의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내 민족을 하나님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봐요. 내 자식이 잘못해서 내가 때리고 내가 징계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 잘못했는데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몽둥이로 내 아들 두드려 패는 걸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5가지로 대답합니다. 2장에 나온 내용인데 뭐냐?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불의한
유대인들을, 유다 민족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해서 바벨론을 내가 영원히 쓰는 게 아니야. 저들은 내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야. 그러고 난 뒤에 저들의 악행, 저들의 우상숭배, 저들의 죄악, 저들의 포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낱낱이 다 심판할 거야. 저들을 쓴다는 게 아니라 저들을 내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만 나는 사용할 것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때서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3장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놓고 이 16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은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씀?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더 악한, 더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선지자의 창자가 어떻게 했고 흔들렸고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리고, 여러분 이제 곧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군사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내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내 살이 떨리는 고통을 이 선지자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왜? 바벨론이, 저 포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와서 침략하면 뭐가?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 열매 남을 리가 없어. 밭에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양간에 소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빼앗겨서 어느 것 하나 남지 않은 그 고통, 그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없을지라도.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18절 가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바벨론 제국에서 다 빼앗깁니다. 어느 것 하나 남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비록 바벨론, 포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기뻐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가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감사하는,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송구해요. 왜요? 예전 같으면 앞에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하면서
과일 바구니, 전도용 과일 바구니 30개, 50개 만들어서 2주 동안 여러분 금년에 전도된 분들 선물 주고 우리가 전도할 가정들, 사업장들 여러분 다 나눠드리면서 4, 5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과일 바구니로 전도에 씨를 뿌려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생겨가고 어떻게 보면 보니까 여기 이준도 권사님이 쌀 10포대, 누구야 이숙 장로님 쌀 몇 포대, 또 누구야 여러분 과일은 사과는 누가 올려놨는지 몰라. 송인순 권사님 해놨는지 꽃꽂이. 어떻게 보면 예년의 추수감사절보다 강단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진다면 강단은 지난해보다 화려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준비하셨나요? 혹시 부부가 믿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여보 작년에 얼마 했어? 10만 원. 그래 올해도 10만 원 하지. 저는 이런 감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길 원해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감사. 따라서 해볼까요?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하자. 받을 복은 인하여 감사하자. 받을 복을 인하여 감사하자. 받을 복을 인하여 감사하자. 받은 복은 이미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받을 복은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을 복을 인하여도 감사할 줄 아는, 선불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 먼저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금년에 어떤 복 받았어요? 받은 복이 없어? 건강의 축복. 하나님 금년 안에 병원 한 번 가지 않도록 건강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사춘기를 잘하고 있는 내 자녀들이 사고 치지 않아서 감사. 내 자녀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데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감사.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여전히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 어려운데 내 사업장이 여전히 사업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서 감사합니다. 운전하는 분들 뭐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사고 나가지 말고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주차 위반 저 금년에 딱지 하나도 안 끊겼어요. 카메라 하나도 안 찍혔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혹시 접촉 나오고 사고 난 분 있습니까? 뭐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접촉 사고는 살짝 부딪힌 거잖아. 하나님 더 큰 사고 나지 않은 것 감사. 여러분 큰 사고 난 분 뭘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차는 부서졌지만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큰 것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부자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복도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불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며 살지 말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하고 있으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여전히 I am happy, I am enjoy because of Jesus Christ in my heart.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여전히
코로나 시대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행복하리로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주소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